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9쪽 욥기서 9장 15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같이 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앙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나의 인내는 무엇인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인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의인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힘이 든 상황이나 억울한 일을 만나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아무튼 이런 우리 안에서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가 권면을 하고 신방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반응이 속으로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보니까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내오는 것 같으니 이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되어지면 그런 반응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오늘 욥은 말해요. 자신의 형편이 말할 수 없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억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은 뭐가 이야기를 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지금 감당할 수 없고 억울한 일인데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걸 이렇게 하겠느냐. 감히 성도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내용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성경 봅시다. 17절, 18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24절,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겠느냐.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빠졌을 때 내가 성도됨에 대하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도 나는 성도다라는 것,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몰라, 이제부터 나도 몰라, 막 살 거야.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성도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잃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은 상황을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원망도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망과 탄식 가운데에 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나에게, 여러분, 욥의 인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정답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 속에 이런 것조차 행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참고 견딘다라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도 참고 견딜 때 인내 잘한다, 이렇게 참고 견디는 걸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인내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참고 견딘다라는 차원과 결이 다릅니다.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인내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딘다는 상자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는 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고 말할 때, 표현할 때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고 견디는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섭리를 참고 견디는 중심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내 고집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디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 이게 우리 안에 참고 견딘다라는 상자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포함하고 있는 성도의 인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성도의 인내가, 욥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에 열매 맺고 펼쳐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참고 견딘다라는 이 상자 안에다가 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참고 견디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참고 견디긴 하는데 지쳐요. 그런데 성도는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담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달라져요. 눈에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정답이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하실 분이 없어라는 그 하나님의 허용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면 그 참고 견디는 것 가운데에 벅차고 어렵지만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둠의 터널을
분명하게 끝내실 거야. 하나님이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소망이 있으니까 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 내가 내는 용기와 달라요. 용기라는 것 자체는 내 안에서 출발되어진다면, 오늘 성경에서 담대함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더라, 성도들이 담대히 있는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섬기더라, 이럴 때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것, 벅찬 것들 참 많아요. 그런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와가지고 내가 꾹꾹 참으면서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탈진합니다. 거기에 뭘 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야 돼요. 욥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일들, 그가 아니시면 누가 이걸 이렇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있었을 때, 상황이 되어졌을 때, 감히 성도된 나에게, 이게 정체성이고 자부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감히 나에게 이런 일들을 누가 일어나게 했을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지면 그 속에 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구나.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참고 견디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인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은 말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연단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경우 혹독한 고난을 주실 수 있고 감당케 하실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항거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욥은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데 항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아가는 모습, 오늘 그 모습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는 한 가지 내장되어진, 포함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고난의 해결책 또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책도 하나님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해결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는 게, 그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우리의 만약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어지는 어떤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런 것들이 받게 되어진 어려움이라면 욥의 친구들 말대로 그 말 속에도 우리가 깨달을 것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는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 이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쉽게 넘어가고 무시해요.
내 의로움이 자꾸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로움을 내놓을 수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내 선택과 내 결정과 이런 것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앞에서 어리석다라는 것, 매를 적게 맞고 빨리 연단을 끝내는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우리를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연단이 아니고 정금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그게 나의 인내입니까? 성도된 나의 인내입니까? 이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결코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달라요. 어떤 경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동시에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럴 때에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저 사람이 고난받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근데 왜 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달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야. 이 일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면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힘든 건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달라요. 힘든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는 것이 그 현실들을 다 바꿔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가 아니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오늘 욥이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해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산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시고 해와 달을 가두시고,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오늘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가 아니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랴.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시는, 이제 신약에 보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이 소개되어져요. 근데 그 욥의 인내라는 것은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그분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나의 인내 안에도 의인의 결과가 임하게 되어지고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과 의인을 함께 연단하실지라도 고난을 주실지라도 악인은 형벌의 자리로 나가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자리에 오늘 세우기 위해서 정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성도의 인내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성도의 인내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고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결코 악인과 의인이 한자리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벌의 자리로 인도하실지언정 의인된 성도는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의인된 성도의 길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중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시고, 세상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 속에 시험에 들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